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 가스불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함께 찾아서 봉독해 읽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181페이지.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많은 목사들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말이 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그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수없이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그건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져 왔던 말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 물론이겠지요. 일들도 일어나고. 제가 1986년도에 결혼하고 목회지를 얼마 후에 이제 향해서 떠났었는데, 집사람이 그 임신한 이후로 처음 몇 개월은요, 뭐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그 표시도 안 나고, 뭐 활동하는 거 보면 역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입덧을 하고 그러니까 임신한 티가 나지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가졌을 때나 안 가졌을 때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애가 발로 막 찬다 그러고요. 배가 따끔따끔하다 그러고요. 아파하고요. 그리고 거의 날 때쯤에는 너무 배가 부르니까 움직이기도 힘들어하고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딱하더라고요. 산모가요,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변화를 잘 느끼죠. 처음에는 별로 못 느끼지만은 달이 갈수록, 그리고 산달이 다가올수록 이제 변화를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순산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도 생기기도 하고, 예정일대로 나올래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어쨌건 산모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그 생명의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산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은요, 산딸이 다가오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통증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쩌면요, 지금은 영적으로 임신 9개월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산고의 고통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군사, 가정,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상고의 고통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그 진중들을 보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도적과 같이 번개와 같이 오실 것만 같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2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너희가 공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 Feast of the Lord. Feast는 축제라는 뜻이죠. 근데 그냥 축제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들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 절기를 쭉 언급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에는 appointed feast,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해 놓으신 절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변경시킬 수 없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 주일이 오면은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 축제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제, 예?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셨고요.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네. 4절 이하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 무슨 절기냐 하면은 6월절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구원해 내실 때에 애굽 왕 바로가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허락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첫 번째 태생을 죽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식구대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고 있다가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밤에 잡아서 그 피로는 집 좌우 문설주 기둥이 있죠. 문설주와 인방, 그 문설주 사이의 나무에 그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로 인해서 너희를 넘어서 유월하여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어 멸망치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므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 넘어가서 그들은 죽지 않게 된 구원함을 얻은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아멘.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이 유월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피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 예수의 피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는 모습으로,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혈기 가운데서 5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은 곧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9절 14절에서 말씀하신 초실절, 오늘날로 말하면은 맥주절이 보리를 바치는 건데요. 그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추수가 시작되면은 처음 익을 열매 첫 단을 거두어서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것.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 첫 열매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시죠.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서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앞으로 재림하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그가 첫 열매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대표로 부활하신 거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없이 많은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이란 말이죠. 초실절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세 번째는 15절로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오순절이, 두 번째 절기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후에 드려지는 절기인데요. 이제 다 자란 밀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절기인 것.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죠.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곡식단을 자른 사건이었다면은 오순절은 앞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등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이들이 더하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로부터 우리는 그 성령 시대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추수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셔가지고요, 목사건 평신도건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추수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이미 다 이루어진 봄절기이지. 이제 가을절기가 남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와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네? 아멘.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절기는 뭐냐면은요, 가을의 세 절기가 남았는데요, 봄의 세 절기는 이미 지나갔고 가을의 세 절기가 남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새해에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가 들려지면은 도저히 신부라고 여기기에는 부끄러운 죄된 것들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나팔이 불리워지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세 번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때, 또 두 번째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니까 부활체의 몸으로 될 때에,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산 자들이 예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몸이 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다시 살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신 후에 그 성도들이 호련히 갑자기 부활체로 변화되리라는 겁니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으로 말이죠. 그런 후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온 영혼들과 완전한 부활체가 된 죽었던 자들이 먼저 공중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림, 다시 말하면 휴고, 그 끌어올림은 당할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고된 자와 남은 자, 휴고된 자와 남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요, 갑자기 호련이 휙 들림받는 거. 안 된 얘기지만은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함께 얘기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은 호련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함께 자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호련이 들림 받았어요.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여러 부서에서 사람들이 호련이 들림받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없어져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옆집에 전화하고 친척집에 전화했더니 들림받은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휴고가 일어날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이 주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동식 텐트에서 살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는 궁궐과 같은 멋진 호텔과 같은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광야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냥 나그네라는 말이죠. 그저 멋지게 지어봤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멋진 집을 지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을의 두 번째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잡아 피를 뿌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에게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너에게 짊어지노라, 그렇게 명한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염소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이루었다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 나팔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부활체로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 가을의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모든 과일과 곡식을 추수한 후에 1년 동안의 농사를 마치면서 이제 축제하며 기뻐하는 절기. 이제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들을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하는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이 가을의 세절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7월 중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 가을의 절기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이루었고 광야의 세월 동안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나팔을 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부활되고 휴거되고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불신자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신보자 심판이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든지 어떤지 겨우 구원을 얻든지 갈라지는 그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신보자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나오죠.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자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족,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왕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만 받지 말고요,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6월절 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초실절에 첫 열매가 드려진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영적 추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을절기 나팔절에 주님 오실 겁니다. 장막절에 주님 오실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참여케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서 더럽히기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다가올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